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딸만 6이 있는 집에 맞사위가 됐습니다. 제 밑으로 처제가 5이고 동서가 5이 있어요. 그 중에 셋째 동서 얘기인데, 우리 셋째 동서는요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워낙 머리가 좋고 그 천재니까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치고 대학교도 4년 전체 완전 장학금을 받아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마칩니다. 대학원도 돈 한 푼 없이 그냥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원도 마쳤고요. 박사 코스를 밟는데, 전자공학 박사거든요. 이 박사 코스를 밟는데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벌으면서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리고 군대도 면제받으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아주 천재입니다. 그 셋째 동서가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과학자가 된 거잖아요. 전자공학 박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도 좋고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래 이 셋째 동서는요, 자기의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배운 많은 학문적인 그 지식, 이것으로 세상을 다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셋째 동서에게 제가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죽으면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인데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건데, 그런데 내 죄로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나는 끝나는 거니까 이 세상에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단지 단 한 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은 사망,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사망 죽으셨다.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얼마나 설명을 내가 잘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셋째 동서가 뭐라는지 알아요?
형님,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전자공학 박사 천재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 이해되죠? 아멘. 우린 다 이해되는데 세상에 공학 박사 천재가 하는 말이 형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서 5장 10절, 11절,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아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참으로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그래,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서 능력을 많이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능히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 몸이 깨끗하여질 거다.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다. 너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럼 네 문둥병이 깨끗이 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나아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순간적으로 화가 뿔컥 났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감히 나 보지도 않고 콧배기도 피지 않고 종을 보내서 집에도 들어올 필요도 없다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게 화가 벌컥 났어요. 내가 누군데 감히. 그래도 내가 문둥병자니까 그건 참을 수 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 문둥병을 고치려면 적어도 특효약을 갖다가 이 문둥병 고름 잡힌 데 이런 데다가 특효약 고약을 발라주든지 아니면 아주 잘 듣는 어떤 신기한 약을 갖다 한 병 마시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수술칼을 가져와서 문둥병 든 데를 수술칼로 도려내고 그러면서 수술을 해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내 문둥병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그렇게 고치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냥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한 번도 아니고 또 7번이나 목욕을 하면 난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믿을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나하만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물에서 씻으라고? 강물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과 아바라와 바르발 강은 더 깨끗하지 않냐? 여기 요단 강물은 흙탕물인데 오염된 강물인데 강물이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과 아바라와 바르발 강에서 목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문둥병을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다는 거,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난다 하는 이 엉터리 같고 바보 같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말을 나만 장군이 그대로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창피한 건데 자기가 끌고 온 부하 군사들이 뒤에서 킥킥거리고 비웃고 막 그럴 텐데, 근데도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그 오염된 더러운 물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7번이나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부하 군사들이 비웃고 킥킥거리는데 위대한 나만 장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을,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을 왜 따라서 있을까? 여러분,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므로 믿어라 하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상식이 아니지만은, 바보스럽고 멍청한 짓이지만, 사람들이 비웃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므로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믿음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눈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예수님 그 소경을 고쳐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러면 눈이 떠질 거다.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실로암 연못물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역사,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 그리고 인간들이 흔히 자랑하는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 이거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과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래 이래로 사람들은 다 나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판단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아니야. 그 얘기 그럴듯한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 볼 때 그래, 그거 될 것 같다, 그러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그건 맞아, 그러면 그건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생각해 볼 때 그거 아니야, 이건 상식이 아니야, 그건 과학적으로 안 돼, 그러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최대 단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막 뛰어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니네 집이 어디냐, 가자. 회당장이 됐다,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내 딸은 살아난다. 딸아,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다. 죽지만 말고 살아있어라. 죽지만 말고 살아있어라.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가다가 12회를 혈루증이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냐고 지체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막 뛰어가는 것도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딸아, 조금만 견뎌라,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다 하고 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막 오더니 회당장이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왜 예수님을 더 모시고 가고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회당장이 그 자리에 털포덕 주저앉았어요. 아이쿠야, 조금만 참지 딸아.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유명한 명의라 할지라도 환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을 때야 어떻게 고치든지 해보지,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올바른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인간의 상식, 과학적인 사고방식 다 뛰어넘는 오로지 예수님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모시고 집에 갔더니 죽었던 딸을 예수님 다시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잘하는 과학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어땠나요? 정말 뛰어난 학문을 소유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성경을 정말 다 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데,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다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할 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내린 그것을 따라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식과 판단과 그들의 지식을 완전히 벗어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상식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지식도 아니에요. 때로는 율법에 어긋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대로 하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예요. 할아버지도 어부였고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리고 베드로도 어부예요. 대대로 어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던 어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문가가 보기에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문가시지만 물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인 거예요.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물고기는요, 깊은데 거기도 사는 물고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는 다 자기의 적당한 깊이의 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상식에 어긋나요. 전문가가 볼 때 말도 안 돼요. 그리고요, 왜 베드로가 평생 어부 일을 하면서 배를 밤중에 몰고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새벽에 들어올까요? 모든 물고기는요, 전문가인 베드로가 볼 때 밤에 잡는 것이 제일 많이 잡혀요. 근데 지금 날이 훤히 밝아오는 낮인데, 훤한 낮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으려는 거예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말도 안 돼요. 과학적으로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깊은데 거기다 물고기 내리라는 그 깊은데 거기도 사실은 지나간 밤에 여러 번 그물을 던졌던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볼 때 말도 안 돼요. 이 말을 따르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도저히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말도 되지 않지만은 그것에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보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므로 그대로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식, 이것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판단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뭘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을 해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흔히 말하는 과학자들은요, 학문을 하는 학자들은요, 박사들은요, 자기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성경 말씀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다, 그럼 빼버리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이건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믿으려고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건 그럴듯하다, 이건 아멘. 그리고 이걸 아무리 봐도 현대 과학으로 볼 때 이건 엉터리다,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건 그냥 내버리는 거,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잘 얕게 믿는 것 같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왜? 내 지식, 내 학문, 이것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내 지식, 내 학문을, 내 과학적인 지식을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내 상식,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그 어떤 학문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므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고 따르는 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나만 장군은 일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 인근 나라, 모든 나라를 다 이스라엘까지도 쳐들어와서 굴복시킨 정복자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왕 바로 밑에 자기예요. 세상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무식한 군인이 아니에요. 병법과 전략에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 그가 볼 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목욕을 하면 문둥병이 난다고 하는 거, 자기의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엉터리고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짓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군사들이 얼마나 뒤에서 비웃고 킥킥거리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근데도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음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7번 요단강물을 씻고 나오니까 그의 문둥병 걸렸던 온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와 여러분, 성경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어긋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아멘 할 때 나와 여러분
우리 또한 나만 장군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전자공학 박사 저의 셋째 동서는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자기 인간 세계에 대한 세상을 보는 눈이, 과학적인 눈이 생겼어요. 다 과학,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해보고, 그리고 이해가 되면 그거는 믿어요. 그러나 자기 상식과 지식과 학문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기가 세상을 사는 가장 아주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것을 밀어보니까 형님, 지옥이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형님, 사람의 죄가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거 믿는다고 내 죄가 없어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거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의 틀에 갇혀 퍼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나와 여러분, 혹 우리도 그와 비슷한 별거 아닌 조망만한 내 머리의 지식,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업적, 상식, 경험, 이것 때문에 믿음의 생활에 지장받고 있는 분 있나요? 지금 나의 조그만 머릿속의 지식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므로 무조건 아멘하는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성도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므로 아멘 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이므로 무조건 아멘 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계산해봐도 이거 안 맞는 얘기인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인지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판단, 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도 판단하려고 했던, 예수의 말씀도 판단하려고 했던 이 판단의 근거가 부서져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천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다가 픽 웃어요. 왜 그러지? 지난주에 말이요. 그러면서 은근히 손자 자랑을 합니다. 7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자기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식구들 다 있는데 할아버지 이상해요. 7살짜리가 아주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할아버지는요, 매일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손자를 은근히 말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손자가, 할아버지가 설교할 때 분명히 손자가 볼 때는 할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여러분, 나만 장군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아마나, 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만 장군은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냐면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있으면서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고넬료, 그 고넬료에게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주청한 목사, 이 목사의 말이 주청한 목사 개인의 인간적인 말로만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한다면은, 그리고 판단해보고 저건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말씀이 준비가 좀 소홀했구만, 지난번에 목사님은 지난주에 무슨 책을 읽은 것 같은데 저거 그 책에 있는 것 같아, 그럴듯한 건데 저거는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고 제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많이 주 앞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청한 목사, 죄인 중에 죄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주청한 목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런 말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것인 줄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